즐거우셨어요? 주일 예배가 항상 명절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을 당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독하게 마음 먹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신앙생활 일상적으로 하세요. 의례 주일이면 교회 오는 게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특별하게 신앙 교육을 시킨다든지 자식들을 특별하게 주일날 끌고 온다든지 그러지 말고 남에서 죽을 때까지 의례 주일이면 하나님 찾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문화, 그런 가문,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합시다. 왜? 우리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모든 개인과 그 가정과 자손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날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변화되어집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을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오늘 반드시 변화되어 돌아갑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철학자들은 평생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산속에 들어가 시도를 하면서 자기의 깨달음을 얻는다고들 모두 그럽니다. 그러나 정말로 참 진리는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되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가장 어떤 뿌리 되는 가르침은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게 되고 자기 분수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현대 성도들에게,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하는 주시는 6가지 깨달음이죠. 특권이죠. 6가지 특권. 첫 번째가 나는 선택받은 족속. 하나님을 선택하신 족속. 그 말은 간단하지 않아요. 3가지를 기억해야죠.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입양됐다. 응? 입양. 선택은 입양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와서 임마누엘로 사신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시죠? 네. 예수가 다른 데 살지 하나님 다른 데 안 살아요. 내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와서 지금 사세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은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선택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나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누구냐? 일꾼으로 부름받.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러니까 직장의 취직함과 똑같아요. 천국에 취직이 된 거예요. 일꾼으로. 어떤 일꾼이요? 왕 같은 제사장. 크게 한번 외칠까요?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선택받았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 그 어떤 왕이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관리를 맡겼어요. 세상을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겸손의 왕, 온유의 왕, 섬기는 왕, 무릎 꿇고 남을 대접하는 그런 왕으로 제사장, 만인 제사장.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번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설교를요 정확히 들으신 분은요 당신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했지만 인생 사는 방식도 바꿔졌어요. 이 6가지 이 진리 안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거든요. 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 그 일꾼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세 번째 내가 누구냐? 나는 거룩한 나라. 여러분 늘 성별하면서 합시다. 악한 것들, 실패하는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이런 죄악된 걸 우리가 성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이요. 내가 천국. 다른 게 천국 아니고 예수가 천국인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천국이요. 하는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오늘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고 집안에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룩한 나라 성별된 백성들. 예, 그리고 네 번째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정당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지방의 출신 성분도 있고 또 성씨가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요. 우리의 족보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우리 족보거든요. 이 족보는 희한한 족보예요. 예수님 다음에 다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조상은 누구요? 아브라함. 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 우리 DNA로 혈관에 흐르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까? 가문은 그 가문의 혈통이 있잖아요. 우리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내가 누구냐? 현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6가지 특권을 줬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이 히브리 문학에서 히브리 문학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히브리 문학에 의해서 성경 기록됐거든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 문학에서의 어두움은 첫 번째가 지옥을 말할 때 어두움으로 표현합니다. 지옥. 그 다음에 죄악된 세상을 말할 때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네. 어둠이 뭐라고요? 지옥을 표현하고 있고 어둠이 뭐라고요? 죄악을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 문학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지를 깨닫지 못한 무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인도받았다고 하는 것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평안함으로 인도하는 걸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닫힌 문 닫혀서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런 거를 어둠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죄악된 길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대적자로 있었습니다. 왜? 무지했거든요. 몰랐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는 국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영이잖아요. 사람을 잘되게 돕는 영이잖아요. 무엇이 나쁩니까? 신앙생활이 뭐이 나쁘냐고. 기도하는 게 뭐이 나쁘냐고. 우리가 오늘도 교회 모여서 얼마나 선한 일들을 하잖아요. 무엇이 나쁩니까?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왜? 진리를 폄하해요. 사람이 잘못한 걸 가지고서. 그건 진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걸 가지고 왜 자꾸 비하하냐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빛이 다맥도상에서 쫙 임하는 걸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바울에게 이 빛이 임합니다. 지금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으러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던 관리에게 이 빛이 임하면서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위해서 이가 일생을 살아가는 걸로 바꾸지요. 이걸 빛이라 그래요. 평생 눈 뜨지 못한 사람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근데 느낌은 똑같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인데 불은 그게 빛이거든요. 빛으로 인도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 구약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실 때에 불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시죠. 또 낮에는 더울 때 구름으로 해서 가려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죠. 오늘도 낮이고 밤이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죄악된 세상. 죄 많으리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 죄악이란 것은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범죄했겠어요. 또 악은 엄청나게 성합니다. 힘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끝이 나쁘죠. 우리가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백성을 죽이고 나라를 괴롭혔던 히틀러 한번 볼까요? 히틀러의 군대가요 얼마나 휘황찬란하며 굉장했죠. 저렇게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그런데 이 많은 군대들, 이 호화스러운 이 군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악은 다 망했어요. 독일 다 저렇게 폐허되고 다 못쓰게 되어버렸어요. 악은 처음에는 성해요. 어느 사람이 그 말을 했는데 참 이해가 쉽더라고요. 선은 악에게 얻어맞고 악을 정복한대요. 네. 우리가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 세웠던 엄청난 소련 연방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이 소련 군대는 엄청났죠. 군대들. 이 군대를 다 해체돼 버렸습니다. 러시아 있었던 저 많은 나라들 다 해체됐습니다. 악은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악이 상한 건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게요. 그 순교사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죠. 그때 그 한 사람이 관리가 그래요. 기독교인한테 네 하나님 너 죽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당신 위해서 관 짜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선악을 징벌하시고 축복하시고 지금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악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쁜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서 23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이 술은 보지도 마라 붉은색으로 너를 물 가운데 띄워놓은 것과 같고 뱀이 물어도 아프지 않는 것 같다. 노름, 마약, 술. 아직도 담배 피우시는 분 계세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직하고 그러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열정 일에 미쳐버리고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나 난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실패한 인생에 미치지 말고 내일에 미칩시다. 자기를 즐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는데 그럼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칼빈이 그 기독교의 원리 5대 강령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성도의 견인을 나와서 일전에 우리가 구원론의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한 번 얻는 자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예수님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빼앗기지는 않는데 버리십니다. 하나님 버려버려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버린 자, 예수가 빼앗기지 않는데 예수가 스스로 버려버린 자.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되 아무리 예수를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예수 내 주먹 믿어라 그런 거는 다 용서한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으래요. 옛날에는요 방언하면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이건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병 고치면 귀신이 역사다 그러는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아멘. 고라 일당 교회를 해방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제거든요. 목회자의 목회를 해방치는 거예요. 혹시 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뭐 자기 보호하려고 천만에 성경에 나와 있어. 내 얘기 아니에요. 성령을 해방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하나님의 성은 교회를 해방치는 거예요. 이 조직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이걸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신명기서 29장 20절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붙이시며 또 그 위에 거룩한 모든 저주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천하에 지워버리면 생명록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생명록책에 썼다 지웠다 그러냐 하나님 지워버리겠다 그랬어. 유다서 1장 11절 화일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행하시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그런 길을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 모르고 교회와 작당한다고. 처음에 개척하고는요 모든 교회 우리가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모든 에베소 교회나 교회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불신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화를 시키려고 해서 이게 교회가요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꼬라의 폐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작당했거든요. 땅을 이제 250명의 족장을 모았거든요. 이게 어둠에서 이게 제약이라 하나님께 엄청난 제약을 깨닫는 거죠. 오늘 또 여기 오셔서 이 시간을 어떻게 가졌든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만드세요. 딱 들어와서부터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응? 며느리들 이번 명절에 시부모에게 얼마나 효도를 잘했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잘되고 장수하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부모에게 얼마나 내가 잘했는가? 응? 내 일터에서 나는 게으르지 않았는가? 일하는 시간에 성경 봅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아세요? 이거 도둑놈이요. 식당에서 내가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300만 원 받게 있으면 8시간 일을 해줘야지. 예? 근무 시간에 성경 보고 있으면 그게 믿음 좋은 자예요. 이게 도둑놈이지. 8시간 일을 다 해주고 네 시간에 네가 성경 봐야지. 나는 선한 채 유선자로 안 살았는가? 내 사업에 최선을 다 했는가? 게을렀는가? 사람을 속였는가? 겁먹고 살았는가? 이런 거를 주일날 오셔서 꼭 오늘 해결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날은 지금 해결하세요.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조급하지 않으며 쓸데없는 일에 간섭 안 하며 내 것에 미치며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는 거는 들깨 사나운 들깨 귀를 잡아 너 물려. 너 하는 것만 해. 난 모르는 걸 자꾸 손대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돼 인생을. 그런 거는 우리가 여기 와서 오늘 내 분수 성경 그 분량을 알으라 그거든요. 자기 분량을 모르고 또 날뛰는 거예요 지금. 아무거나 퇴직했거든. 퇴직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서 이렇게 평생 써도 이제 쓸 수 있는 정도 가지고 나오면 그것 가지고 생전에 해보지도 않은 식당을 시켜요. 먹을 줄만 알았지 간을 알아. 네가 뭐 재료를 알아. 그러니까 다 주방장한테 속고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공장장한테 속고 알지도 못한 사업 덜렁덜. 이 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알지도 못한 일에 막 투자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왜 하냐고. 사탄은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혹해요. 천사로 가장해요. 이것 때문에 다 이것이 벌겠다. 이것만 하면 딱 된다. 이것만 하면 딱 된다. 그러고 딱 해봐요. 그건 망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일을 왜 하냐고. 오늘은 여기 오셔서 빛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이란 게 뭐냐?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손에 씻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둠에서 일어납시다.
어? 예. 죄악된 세상에서, 나쁜 습관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서 모르고 우리가 오늘 또 주일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세요? 세상 사람은 주일을 몰라. 여기 와서 그냥 예배 형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날로만 하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내 삶을 가정에서는 정확했는가? 사회에서는 제대로 했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잘 믿었는 기도 시간을 제대로, 그걸 우리가 오늘 와서 점검하잖아요. 빛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악된 세상을 말하고 무지에서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어둠에서 빛으로 한대. 로마가 세계 대강국이 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조선일보 지난 2월 달인가에 나왔던 건데요. 우물안 개구리로 로마가 있었는데 바다를 눈으로 돌리면서 세계사의 주역이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고려조 때, 조선조 때 오랫동안 북으로만 알았어요. 중국어만. 그러다가 38선이 막히고 북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바다를 통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개신교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럽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전부 연결시켜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요 7천 내지 8천 엔 하던 주가가요 지금 3만 1,000으로 뛰었습니다. 38이 24, 48이 32, 거의 4배 가까이 지금 성장했어요. 미국은 엄청나게 성장했고 유럽이고 다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장이 안 된 나라가 딱 둘 있어요. 중국하고 대한민국. 지금 재택한 사람들이 다 망하잖아요. 외국은 안 그래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무지에서 깨달으려면 이 바다로, 저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유럽으로, 인도로 나가야 돼요. 지금 인도하고 우리 잡으려고 그러죠. 또 저 아라비아로 나가려고 그러죠. 그쪽으로 나가면 일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중국 경제에 애속돼 있었거든요. 중국 경제에 애속돼 있다가 이제 지금 탈피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에다가 지점 같은 거 이렇게 세웠는데 롯데 그 깨부시형 여러분 보셨죠? 롯데 마트를 갔다가 그 중국의 포크레인이 와서 다 깨버리더라고. 한한령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국하고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지혜예요. 국가의 지혜. 개인의 무지는 뭐냐?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만 알았어요. 고기잡이. 그 이상은 몰랐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은 평생 고기 잡는 것밖에 몰랐어. 무지해. 고기잡이, 어부.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요. 개인 사업이요. 엄청나게 커져요. 얼마만큼?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고. 너무 많이 잡혀서 잡을 수가 없어서 다른 배에 불러다가 나눴다고 배가 가라앉지를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자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당신 사업 하나님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 위해서 하시라고. 그럼 반드시 번성해요. 왜?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시고 어둠에서 빛을 인도해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당신 생업을 책임지시고 창조 번성하게 하세요. 아니라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있을 리가 없어요. 교회 다 도끼로 찍어 없애버렸지. 거짓말했으면. 진리예요. 가정주부들
나는 가정주부로 평생 산다 하지 마세요.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왕 야비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가지고 통치를 해요. 시스라 총사령관이 900승의 무기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치는데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기서 4장 4절 보세요. 주부를 쓰신다고. 하나님은 그때 라비옷의 아내 여선이자 두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가나안 야비를 물리치고 이러신다고. 기독교인은 주부도 쓰세요. 하나님 주부도 쓰신 줄로 믿으세요. 가정 난 특별히 요즘 신세대들은 거의 다 공부했거든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썩히는 거예요. 안타까워. 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대학교 교수 되신 분들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들고, 판검사 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 공부 많이 해서 돈 버는 데만 쓰지 말고 나라의 이 후배들을 성장시키는 데에 주일학교 고사로 들어와서 차세대의 일꾼을 키우는 데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학비를 투자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사회에 나와 있거든. 앞으로 이 세계를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후배들을 주일학교 들어가서 훌륭한 인재로 키우면 얼마나 좋냐고. 그게 주일하는 선언이라는 예요. 그 아무래도 안 하고 있어. 하시라니까. 사업가들 주일학교 들어가서 애들한테 좀 가르쳐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유명한 게 뭐예요? 학생들을 하버드 출신의 사업가들한테 알바를 보내잖아요. 인맥을 형성하게 해준다고. 주일학 교사로 때 아이 목사님 난 잘 몰라요. 모르면 인생을 가르치면 될 거 아니요. 우리 애들 좀 가르치자고요. 아멘. 당신이 나 뭐 무시가 누시가, 여러분 나이가 40이면은요 50이면요 인생 공부한 겁니다. 학교 공부한 공부가요? 사회 공부가 아닌가요? 우리가 애들한테 이 인생 공부를 시켜주면 얼마나 좋냐고. 우리 주일날이면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그 과외비 드리고 그렇게 그 수능 보려고 예를 들어서 공부했던 그 지식을 우리 이 차세대, 이 후세대에게 좀 가르칩시다.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초등부, 학교 교사들 가서 좀 가르쳐줘. 우리 애들. 네. 그래서 그 인생이 주부로 끝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장인들. 오늘 직장인이 참 잘 나왔는데 가정주부도 하나님이 민족을 이렇게 쓰시고 직장인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네, 처자식만 늘어났지. 20년 직장 생활했는데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이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했는데 그 고백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직장에 충실했어요. 얼마나 충실했나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서 31장 38절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외삼촌의 암양, 얌연소 낙태하지 아니하도록 잘 돌봤어요. 최선을 다해 직장 생활을 했어요.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 내가 먹지 아니했어요. 리베이트를 안 받아 먹었어요. 직장생활 도적질 하지 말아요. 직장생활 도적질을 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안 했어요. 물려시킨 거 내가 외삼촌에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많이 밤에 도적을 많이 했던지 절대로 내 직장에 손해를 끼친 짓은 안 했어요. 외삼촌 것을 내 손에 쳤으면 내가 수를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 기질 겨리 없이 20년 동안 충성했어요. 아무것도 없었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개입하시잖아요. 양을 치는데 10번이나 직장 사장이 월급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해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면 다 들어줄게. 그럼 앞으로 태어난 염소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까만 것, 알록달록한 것, 점쟁이, 점 있는 것들은 내 것으로 합시다. 그럼 보면 아니까. 하나님 개입하시잖아요. 넘쳐요. 재산이 얼마인 줄을 몰라요. 때를 이루면서 나오잖아요. 20년 만에. 나는 여기서 보면서요, 직장생활 하신 우리 어떻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어요. 개인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갔든 당신이 하는 일을 자식이 물려받아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데는 쌍둥이 칼을 만든 지가 250년이 넘어요. 거의 300년 동안 자자손손이 계속 그걸 만들어요. 나 그때 처음에 독일 갔는데 같은 팀들이 뭐 칼을 사더라고. 그래서 무슨 식칼을 사냐. 이거 사요, 이거 사. 이거 사고 가면 사모님한테 칭찬 들어요. 사모님한테 뭐 금가락지나 사줘야 칭찬 듣지. 이런 식칼 갖고 뭐 가면. 그 칼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대를 이어가면서 하니까. 식당도 지금 우리나라도 더 많이 나와요. 대를 이어가면서 식당을 하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DNA가 숨어 있고 노하우가 숨어 있어요. 성공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 자식도 할 수 있는 일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이 20년 직장생활 한 데를 이렇게 보면은 20년 후에 직장을 그만뒀을 때 자기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면 좋습니다. 전에 울산이라고는 큰 회사 있었죠. 엄청나게 큰 갑자기는 회사죠. 거기서 큰 일을 맡았던 부장 한 분이 회사가 망해서 문 닫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어 그대로 가지고 카나다, 미국, 일본 바이어들 그대로 가지고서 그대로 산데리아를 수출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이것이 내 늙어서도 취미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업이면은. 아멘.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세 번째 닫힌 문. 닫힌 문이 열린 문으로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빛이다. 성경에 닫힌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그래서 나왔거든요. 24년이 지나 자식을 안 줘. 딱 막혀.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 어땠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구하고 있었죠. 에스더.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유태인 일시에 싹 히틀러처럼 죽여버리려고 계획 세워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3일 금식기도하면 방법이 열리죠.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포로란 게 뭐예요? 여러분 2500년 전에 포로로 가는 거는요 빨가벗긴 거예요. 그리고 이 목을 이렇게 철사줄로 매고 그리고 신발 없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누가? 다니엘이가. 천지가 다 맥혔어요. 그런데 열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열린 문이세요. 특별히 새순교회는 마크 열린 문 마크라고. 요한계시록 3장 8절. 벌자 내가 내 앞에 무슨 문? 열린 문.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읍시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열린 문 셨어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섯 번째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이다. 즉 죄악된 세상에서 선한 세상으로, 무지한 세상에서 지혜자로, 이 닫힌 문이 열린 문으로 인도받은 우리요. 아멘.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나는 전도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했다. 덕이라는 게 우리가 전에 풀었었죠. 고린도서 12장의 은사, 성령 은사, 방언하고 통변하고 애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받고. 13장 네가 천사의 방언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 소리, 꽹과리 소리 같고.
네가 애언한 능력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헛것.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하면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헛것. 13장 14장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요.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아멘. 이 덕을 우리가 선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여섯 번째, 난 전도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게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나라 잘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1000만 성도가 모여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고 나라 위에 살고 하자고 이렇게 외친 집단이 어디 있냐고. 우리 교회 말고. 응? 가정에 충실하자고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라고 가정역이라는 데가 어디 있냐고 기독교지. 오늘도 힘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지요. 응? 네. 그래서 이 전도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그럼 우리는 전도 방법 어떻게 전도하느냐? 전도 방법. 이 전도는 뭐냐? 이거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탄에게 쫓아버리고 하나님 자녀를 치우는 거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일이 설교하고 심방하고 상담하고 무엇보다도요. 목사 첫 번째 기도 안 하면 그거 헛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목회는 다 기도라는 거예요. 주의로 우리 찬양팀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예. 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에 교구별로 기도하고 또 목요일 날은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 우리 같이 수련회 좋은 데 어디? 거기 가서 또 마음껏 기도하고. 오늘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 어떤 삶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당신 삶에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선순위 알아야 돼. 우선순위. 세 가지 우선순위를 말할게요. 첫 번째, 누구한테 전도해야 되냐? 자식들한테. 이게 창세기 18장 19절이에요. 가장 먼저 자식들에게. 그냥 우리나라에 세계 선교를 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고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면에서 1866년 9월 2일 날 순교하셨는데 그 교회, 영국 교회, 세계 선교를 책임졌던 영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저게 불과 80만 원에 팔겠다고 나왔어요. 저 전부 매물 세일 다 팔다고 전부 다 저게 세일하고 나왔다. 영국 교회들이 다 문 닫혀. 한국 교회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몇만 명 뭐냐, 몇십만 명, 그건 아무 의미 없어. 자식들 전도 안 하면요. 이번에 우리 성지 순례단들이 터키 다녀왔거든요. 트리케. 그 소아시아 7교회, 감바도기아, 동굴 가봤다고 그래. 거기 가서 내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세계 선교 민족 보고 막 뛰었던 사람들 자식들 다 지옥 갔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지방의 종교가 뭐냐? 모슬렘 98%. 그러니까 세계 선교도 하고 민족 복음화도 하고 자식 전도를 우선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 자식들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만 많이 벌어 그 지옥 가면 뭐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나이 80이 넘으면요 많이 깨달은 것 중에 돈이 별로 필요 없는 걸 깨달은데요. 80이 넘으면 쓸 데가 없어. 옷 한 번 사면은 10년 이상씩 있고 옷다 돈 쓰는데 90이 넘으면 깨달은 게 뭐예요? 산에 누워 있어라 집에 누워 있어라 같다는 거죠. 아무 데 누워 있어도. 그 자식한테 돈 많이 벌게 하고 사회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나라 최고 지도 지냈던 말년들이 다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말로가. 뭐가 그렇게 자식들에게 좋은 대학만 그렇게 좋은 직장만 그렇게 돈 벌 것만 악을 쓰시냐고. 중요한 건 그 애가 신앙생활하게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회 우선순위.
우리 새순교회 우선순위는 뭐냐? 당회가 있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우군 여러 있어요. 교회 조직은 두 조직입니다. 교회 내부 조직, 그다음에 외부 조직. 외부 조직이 셀이에요. 셀이 왕성하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내부 조직이 왕성하면 교회 썩고 망해요. 맨날 싸우고 해야 한답시고 외부로 나가야 돼요. 외부로. 우선순위 외부. 아멘. 새순교회는 외부로 나가는 셀이 우선이에요. 셀이 우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4년을 지금 신년에 우리가 못 모였거든요. 우리 셀 리더들 신년 할애가 한 4년 못 해서 이번에 하려고 지금 1월 달 하려고 예약. 벌써 1월 달에 예약들이 차인데 모두. 예.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왜 뭘 잘 되려고 날뛰지 하세요? 주일에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예. 이게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32절에서 33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 우선순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축복의 신이세요. 기복주의 아니라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구해봐. 그럼 내가 왜 안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대신한 사람들이 대언자들 기독교는 틀린 게 이 나라 임력을 책임져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새순교회 이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증거해야 돼요. 사람 살리고 세워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뭐냐? 자식들이 너 이리 와봐 그러고 혼내는 게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자식에 보일 수 있는 인격의 능력. 자, 우리 부모 같으면 나 교회 다닌다. 우리 어머니 참 훌륭하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시고. 얼마나 존경받는 부모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셀리더들. 자식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보람과 그런 그 자기 성취 그런 것들이 자식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 수년 전에 여기서 내가 고등학생 한 사람한테 그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존경한대요. 자기 어머니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대요. 학교라고는 그것밖에 못 나왔대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을 매주 모아서 그때 구역예배 있을 때 가르친대요. 거기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는데 어머니가 가르친대요. 자기는 어머니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본대요. 어? 자식들한테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라고. 직장에서 인격적인 대우, 이게 능력이죠. 덕, 하나님의 덕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덕. 나한테 덕이 있어야 돼. 이게 능력이에요. 덕의 능력. 위에 사는 거, 남을 생각해 주는 거, 어쩌든지 남 잘되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 말씨가 틀려야 돼요. 말씨가. 행동이 틀려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런 능력 가지고 있으면 복음 전해집니다. 아멘. 하는 나라는 말했지 아니하고 어디 있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장,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는 어떤 일이 있어지느냐? 많은 거 기억 안 해도 세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에스겔 3장 11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전하래요. 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거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네?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이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 함께 손에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 같은 가를 밟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 현장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세요.